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처럼 하는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7편 제가 잘못 봤네요. 3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논할 때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 가지 지금도 일어나는 세계적인 어떤 이슈와 또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세상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삶의 모습은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막막한 또 답답한 또는 정말로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일을 향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한날 한날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그와 같은 어떤 바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면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떤 내 생각과 의지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야말로 참으로 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적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자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을 고침받고자 원하거나 어떤 인생의 어떤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구원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그래 내가 원하노니 그 일들 가운데 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주겠다 하신 말씀보다 항상 그 말씀의 기적의 일들 가운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왜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무런 기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곧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자화상을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내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누구나
말한 것처럼 난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난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집을 한 채 얻었으면 좋겠고 나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고 내가 그냥 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내가 바라니까 그거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람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아이들과 다시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올바르고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내가 바로 아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바로 알았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지혜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리고 그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굳은 신뢰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실상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새기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정말로 꿈에도 그린다 할 수 있는 4강이라는 그런 말 그대로 신화라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의 쟁장에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실력적으로나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축구의 강대국들 가운데에 4강의 자리 가운데에 올라가는 것, 16강, 32강, 그 16강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는 일들 속에서 4위까지 간다라는 것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붉은 물결이 일어나고 태극기를 막 올려놓고 꿈을 이룬다는 그 로고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맞닥뜨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뜻이 그렇다고, 내 소원이 이렇다라고, 나는 이것을 꿈꾼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인간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 번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에서 정말로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이미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길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딸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 가운데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이걸 그녀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쑥
나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대. 그걸 바르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굳은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감히 앞에 서지도 못하고 여인으로서 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선생으로 또 선지자로 취급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아이 좀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그 신뢰, 그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이제는 고쳐주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에게 나는 줄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그 일들 가운데 있는 나는 유대인들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이방 여인에 불과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가운데 이게 타 민족들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또는 더 지나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야 될 짐승과 같이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곧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여인이 지금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짐승과 같은 그런 역인을 받는 사람이 와서 자꾸 간청을 하느냐? 난 너에게 그런 생각, 그런 신경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굳은 신뢰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금 예수님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뭐 개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료들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개밥이라고 해서 그냥 남는 것들 다 버무려 가지고 그냥 먹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남는 음식을 그래도 짐승에게, 개한테도 남는, 굶어 죽이질 않고 남는 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곧 주님의 일들 가운데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마음에 그것이 흡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그 딸이 그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에 귀신이 떠나가는 고침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님들에게 뭘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곧 그 말은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새기는 바른 지식 가운데에 굳은 신뢰감으로 내 능력밖에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세워져야지, 어느 정도 상황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뭔가 이루어질 거리가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너무나도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모습을 통하여 이전 가운데 나갔던 바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껏 새기고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신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로다. 곧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믿음이 정말로 그 10년 가운데에 정말로 믿음이 크구나,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소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의뢰한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뢰한다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 힘 있는 자를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런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이게 바로 의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에 키울 때에 참 그 비유들을 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에 아빠 나는 못하니까 아빠가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부모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힘이 있고 가장 그 아이 곁에서 정말로 성인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아빠라면 엄마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온전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스스럼 없이 엄마 아빠한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곧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바로 어쩌면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곧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들은 분별력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주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모습들은 어른들이 정말로 하는 일들도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걸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아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모자란 아이들, 물가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은 막 물가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조심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아이들이 막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가려고 해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꼭 잡고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왜 내 자유를 구속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지, 그러나 부모는 그 모든 분별력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원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느냐?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을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 불과하는데 사자는 마귀는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양이 사자를 이겼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소나 덩치가 큰
이런 동물이라면 사자가 달려들어도 뭐 피하거나 뭐 들이받거나 해가지고 나가는 적이 있지만, 특별히 양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한 것처럼 많은 짐승들 가운데에 발이 정말로 빨라서 가는 사람, 그런 동물도 안 되고, 또 뭔가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서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양은 온전하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목장이나 이런데 한국에도 바라보세요. 양들을 바라보게 되면 눈 자체가 완전하게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고 오는지. 왜요? 그 털을 갖다가 목자가 그 길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털이 막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다른 짐승들하고 틀려요. 다른 짐승은 아무리 털이 자라도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양들은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리도 짧습니다. 발걸음이 그렇게 빠르지도 못해요. 그렇다라고 뭐 체구가 작습니까? 뒤뚱뒤뚱합니다. 체구도 커가지고 도망가기도 용이하지 못해요. 이런 양이 그 정말로 사나운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한테 나갔을 때에 100이면 100 그냥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안전한 자리 가운데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 곁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자가 아닌 이리와 늑대 같은 수많은 맹수들 앞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인데, 목자가 그 양들에게 곁에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대적도 그 목자가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원리로 한다면 양은 어디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느냐? 목자 곁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자의 곁을 떠나고 제멋대로 가면 그 양은 결국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된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산길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서 내가 이겨보겠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 있는 영이라고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 곁에만 있으면 충분히 그 대적을, 그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누가 문제냐? 양이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 목자가 내가 가고 싶은데 일로 가고 싶은데 절로 가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왜 이렇게 날 기롭게 하지?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목자 곁을 자기 멋대로 떠나가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양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그 양은 자유가 아니라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뢰하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다니십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능력,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을 먼저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을 믿었던 우리들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삶의 사랑, 의욕조차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의 소식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어떤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역자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들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간 사람도 여러분들 경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꼭 잘못된 말씀과 정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을 극대어지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들 속에서 혼자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갔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덩이에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달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단 인간에 불과한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그 사람을 믿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데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목자 곁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곁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목자의 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양이 돼서 예수님 어디 있지? 그리고 예수님 저 기둥에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런 목자 곁에 있는, 목자와 함께 있는 그 발걸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수면자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성경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세상의 책들도 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한 말씀인 성경도 읽지 않는 이런 일들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모습,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줄 착각하며 나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 그냥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장소일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를 통념하며 나가는 이유지, 교회 자체에 들어가면,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로 피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게 주님과 통해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의 건물로 우리가 여겨지는 그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드라큘라나 어떤 악기들을 쫓아내며 나갈 때에 그럴 때하고 성수를 갖다가 뿌리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나가는 그 행함의 순종함이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들이 그럴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바라보면 무슨 성화를 그려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는
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요새는 뭐 식당이나 가정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들을 액자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 이건 오히려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부적과 같이 뭐 십자가를 가정 가운데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러면 애군들이 뭐 그건 무당적인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적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으셔야 되겠어요? 몇 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읽을 생각조차 않는다라면 대단한, 또 그것도 나름의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고집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곁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배 참석 빠지지 않고 있고 나름대로 예물 드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또 기도의 무릎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른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참 황당한 경우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나가는 부교육자 때 그렇게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빠짐없이 나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차량 운행해서 이렇게 모시고 또 바래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같이 타고 운행을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말씀을 왜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사업 때문에 기도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요? 차량 운행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이 지금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이 자기 생각에는 뭐 30분에 끝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벌써 표정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자. 그리고 운행하니까 막 화를 저한테 내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오래 하냐고. 말씀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내 손을 아래는 것, 그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지식이 먼저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 복권에 당첨하시고, 이번에도 뭐 부부싸움 하다가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매달 받는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에 뉴스를 듣는데 부럽더라고요. 아, 매달마다 1,000만 원씩 그렇게 10년 동안 받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부싸움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나도 저렇게 복 받기 원합니다. 나도 복권 당첨되기 원합니다. 나도 청약에 집어넣은 거 아파트 당첨.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자면,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 나갈 때에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부모로서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립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그렇게 요구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것은 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너에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탈될 수밖에 없어. 대적마귀가 오히려 너를 삼키며 나아갈 거야. 주님께서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 가운데 그렇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내가 이제 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부모가, 그래? 그럼 내가 뭘 또 너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니? 뭐 말만 해라. 내가 다 도와.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너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으니 이제 너에게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합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내 멋대로 기도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기도를 하나 앞에 아뢰는 것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농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게 열심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인생 전체를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계획이나 목표나 방법,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육신의 생각에 있어요. 난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육신의 어떤 소욕을 쫓아 나아가는, 내 어떤 욕심을 쫓아 나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에휴 저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런 게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당키 나는 얘기야. 이 세상에 어떤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거부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게 오병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방법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 사람들을 지금 먹이려고 주님은 다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빌립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을 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는 압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셔서 말을 질문을 던졌는데 빌립이 기다리듯이 뭐라고 하느냐? 각 사람에게 지금 돈을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지금 모자릅니다.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 엄청 확확 돌아가는 사람. 또 그 지역이 바로 자기가 낳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고향 땅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할 때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 주님 물어보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가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은 조건이 안 돼,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아직도 멈춰야 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건 기적의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바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굳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경험과 내가 아는 보편적인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성경에 민수기 14장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40일을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그 일들을 청탐하게 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얘기해요. 정말로 복받은 땅이다. 열매들이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려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쌓은 성은 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군사 훈련도 받지 않고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면 덩치 차이를 바라보더라도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체급의 차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양과 사자가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대답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딱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의 밥이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은 신뢰 가운데에 환경을 바라보거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니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최강의 연단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그 재앙의 일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너게 하셨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소했던 것을, 지금도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성적인 생각,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들의 합리적인 판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대로 인도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도 아프면 우리가 심지어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수술대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마취제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를 가르고 살을 째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맡기잖아요. 왜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게 또 우리 가운데 믿는 대로 다 되느냐? 가끔 오히려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믿었던 일들 가운데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며 나갈 때도 그 사람들이, 운전수가 갑자기 어디다 들이받고 이렇게 생각할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버스 못 탈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일들대로 우려할 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처럼, 수술대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설 때가 있다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또 안 좋은 그런 의도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붙잡고 나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시면 훨씬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이렇게 계획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것만큼 참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을 볼 때 열심히 내가 정말 레포트를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교수가 딱 보더니 이거는 탈락. 그러면 정말로 고생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모르겠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괴리감은 더 우리 가운데 자전할 수밖에. 오늘 김사가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내가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뜻대로 안 됐을 때에 그 자괴감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우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뭘 해줄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절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2층 침대에서 아이들이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밑에서 그 떨어지면 받아줍니다. 부모가. 신나요. 그런데 처음에 뛰어내리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 그 높은 데에서 아예 정말로 어렸을 때 모르면 괜찮은데 한 번쯤 그게 어느 정도 높은 데 떨어지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이 새겨지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선뜻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밑에서 그래요. 뛰어내려. 아빠 받아줄게. 재밌어. 몸짓 해요. 그러다가 한번 뛰어내립니다. 받아줘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놓자마자 계단 또 올라가가지고 또 뛰어내려요. 3명이나 번갈아서 뛰어내려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받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뛰어내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뛰어내리니까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먼저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끌려가는 신앙.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이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신앙생활이 늘 정말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역시 안 될 것 같아. 겁을 먹고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이게 못 뛰어내려. 그러면은 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온전하게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체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옵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넣고 예전에 낑낑거렸어. 이거 어떡하지? 누구한테 얘기할까?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상고하면서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그 대적자들 뭐만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했던 그 사람들 이끌어갈 때에 모세의 방법이 다른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세도 그 40대의 모세가 끌고 갔으면 아마 칼을 차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목을 치며 나갔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노인에 불과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그 일들 속에서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문제 있으면 그 문제 갖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돌을 쳐서 날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모세는 또 그 말씀 물려갖고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진짜 나가자마자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의 일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하늘이 컴컴해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일들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최앞에서 그 일들을 주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쌓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말씀대로 가서 바로왕 앞에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미쳤나? 40년 노인네가 돼가지고 지팡이 갖고 와서 지금 갑자기 여기 있는 우리 노예들을 다 풀어달라고? 가만히 나가. 이 말 듣고선 가니까, 그러더니 바로가 또 뭐라고 하냐, 모세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것들이 지금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잡생각이 들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벽돌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고 그 모든 일들 너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동력이 정말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하고 아론하고 딱 걸어가니까 에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마자 모세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우리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냐? 그리고 모세한테 막 손가락 잡으면서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대로 이렇게 했더니 지금 듣는 거 보시죠. 바로한테는 창피당하고 지금 우리 백성들한테서는 욕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다시금 시키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되는,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했던 모세도 이제 그 마음이 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아유 이게 뭐, 이거 사람의 생각이야, 또는 어떻게 얘기한다면 이거 세뇌 교육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케 하여 주시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이 말씀도 제 생각대로 된다면 제가 왜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내가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자리가 더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들었더니 안 되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아마 저도 정말로 쥐구멍에 들어갈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 이게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아이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뛰어내리는데 팔짝 뛰어내리면 오히려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릴까 말까 하다가 잘못 발을 들이면 어떻게 해요? 발이 침대에다 거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오히려 받지도 못하고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온전하게 맡겨보셔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도 그 일들 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질 줄. 그리고 말씀 보여잡고 온전하게 맡겨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뭐예요? 급해요. 엄청 급합니다.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는데 지금도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얘기로 여러분들 말하지만 요즘은 잘 그러신 분들이 없는데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커피를 갖다 자판기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기도 전에 빨리 끄집어내려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빨리빨리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은 그냥 이 꾹 다물고 있으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저렇게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통동거리지 말고 모든 것을 선한 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굳은 신뢰의 자리 가운데 서서 그것을 기다리며 나가는 자리, 더 나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들은
맡겼다고 해놓고선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뭐만 하면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믿으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믿어보세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음 체험이 힘들죠.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길도 처음에 뚫기가 힘들지 그 길을 뚫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편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정말로 죽었다 생각하면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정말 내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온전하게 맡기라고 했는데 정말로 맡기겠습니다. 아시죠? 저 정말로 맡깁니다 하고 한번 탁 맡겨보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믿음이 씨앗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놓고 경험으로 계속해서 맡겨보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